샬롬! 예배 자리 나온 모든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 안에 우리의 정체성을 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찾는 한 주가 되었나요? 하나님께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오늘도 예배를 시작하면서 지난주 암송 말씀을 외워보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요한복음 1장 23절 말씀. 아멘. 와, 너무 잘했어요. 매주 말씀을 암송하는 우리 친구들 모두 칭찬해요. 그럼 이어서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마음을 가득 채운 주양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양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 성경을 열 때마다 너무 놀라워. 물은 변하여 포도주 되고 작은 도시락 5,000명 먹여 위대한 이야기가 여기 있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사랑으로 제자들 발을 씻겨. 오늘도 예수님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내 삶을 기적으로 채우시네.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 성경을 볼 때마다 너무 놀라워. 물은 변하여 포도주 되고 작은 도시락 5,000명 먹여 위대한 이야기가 여기 있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사랑으로 제자들 발을 씻겨. 오늘도 예수님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내 삶을 기적으로 채우시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사랑으로 제자들 발을 씻겨. 오늘도 예수님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내 삶을 기적으로 채우시네. 내 삶을 기적으로 채우시네. 만나는 이 시간 주께 예배합니다. 나의 온 마음 들이여 주를 예배합니다. 사랑해요 주님 목소리 높여서 사랑해요 주님 마음을 다하여 주님만
드려 주를 예배합니다. 주님 만나는 이 시간 주께 예배합니다. 나의 온 마음 들여 주를 예배합니다. 사랑해요 주님 목소리 높여서 사랑해요 주님 마음을 다하여 주님 만나는 이 시간 주께 예배합니다. 나의 온 삶을 드려 주를 예배합니다. 사랑해요 주님 목소리 높여서 사랑해요 주님 마음을 다하여 주님 만나는 이 시간 주께 예배합니다. 나의 온 삶을 드려 주를 예배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해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바른 마음과 바른 자세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받기에 합당하신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문재원 전도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특히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손님인가 주인인가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성경책이 있는 친구들은 성경책을 펴서 함께 읽고, 없는 친구들은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나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샬롬! 아동부 친구들 반가워요. 유년 2부를 담당하고 있는 문재원 전도사예요. 우리는 지금 요한이 들려주는 이야기 시리즈를 통해 사복음서 중 요한복음에 기록된 이야기를 살펴보며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배우고 있어요. 첫 번째 시간에는 한 아이가 드린 도시락으로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고, 지난 시간에는 증언자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물이 포도주로 바뀐 기적의 이야기,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본격적으로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먼저 이스라엘의 결혼식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이스라엘의 결혼 문화를 이해하면 오늘 혼인잔치 이야기를 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결혼식은 우리나라의 결혼식과는 다른 여러 차이점이 있지만 그중 세 가지를 소개하자면, 먼저 우리나라 결혼식은 낮에 진행하는 반면 이스라엘은 밤에 진행해요. 두 번째로 우리나라 결혼식은 가까운 지인과 친척들을 초대하며 결혼식을 진행하지만 이스라엘의 결혼식은 그야말로 마을의 축제와도 같았어요. 가까운 지인과 친척뿐만 아니라 온 동네 사람들을 초대하며 벌이는 큰 잔치로 결혼식을 진행했지요. 세 번째로 우리나라 결혼식은 반나절 정도면 끝나지만 이스라엘의 결혼식은 일주일 동안 진행해요. 와! 일주일이나 결혼식을 한다니 도대체 무엇을 하길래 일주일이나 결혼식을 할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야곱이 레아를 아내로 맞이하여 결혼하고 7일 동안 잔치를 벌인 것을 기념하여 그들도 똑같이 7일 동안 매일 잔치를 벌여 신나게 춤추고 노래 부르며 신랑 신부를 축복하는 시간을 가진대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의 결혼식은 마을의 큰 잔치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신랑 신부를 축하하기 위해 마을 사람들 100명이 모였다고 생각해 봐요. 100명이 일주일 동안 매일 밤마다 파티를 하려면 얼마나 많은 음식이 필요할까요? 정말 어마어마한 양의 음식이 필요하겠죠. 특별히 이스라엘의 결혼잔치에서 이 포도주는 잔치집의 흥을 돋궈주는 필수 음료였다고 해요. 그러므로 만약 이 포도주가 떨어진다면 그 결혼잔치는 금방 끝나게 될 테고, 신랑과 신부는 사람들로부터 축하를 받기는커녕 핀잔을 받으며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하필 오늘 예수님이 참여한 그 결혼식장에 이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큰 위기가 찾아온 거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셔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다고 해요. 와! 예수님은 도대체 어떻게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을까요? 그 기적의 순간 현장에 있던 사람들을 우리 요한이 직접 만나 인터뷰를 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잠시 들어볼까요? 아동부 친구들, 지금 저는 가나라는 곳에 와 있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을 직접 본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죠. 지금 제 옆에 있는데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가나 판테온의 수석 하인입니다. 저는 가나 판테온의 돌항아리 담당 하인입니다. 두 분이 특별한 경험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결혼식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서 사람들이 끝까지 결혼식을 즐길 수 있었다면서요? 도대체 어떻게 물이 포도주로 된 겁니까? 아유, 우리도 잘 몰라요. 예수라는 사람이 하라는 대로 했는데 그렇게 됐더라고요. 우리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했다고요? 예수님은 이 집에 처음 오셨는데 그분은 손님으로 초대받았거든요. 맞아요. 그날 예수라는 분을 처음 뵀어요. 게다가 우리 가나 판테온은 얼마나 대단한지 알죠? 당연히 알죠. 이 지역에서 최고잖아요. 그래서 당신 같은 하인들에게도 함부로 할 수 없고요.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처음 보는 사람 말을 들었다는 게 믿기지 않네요. 바로 그 부분이 중요해요. 오직 주인의 명령에만 움직이는 게 우리의 철칙인데, 포도주가 떨어진 시점에서 예수라는 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주인이 말하는 것처럼 들으라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을 따른 거예요? 그럼요. 우리의 특징은
주인의 말을 절대 복종이거든요. 그래서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해서 채웠던 거고, 그걸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하니 갖다 준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물 채운 것까지는 그렇다 쳐요. 어떻게 물을 잔에 채워서 갖다 줄 수가 있어요? 그건 포도주가 아니라 물이잖아요. 주인이 시켰잖아요. 그럼 주인이 책임진다는 거지요. 우리는 그저 우리의 할 일만 하면 됩니다. 포도주가 되고 안 되고는 주인의 몫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포도주가 됐잖아요. 그게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던 이유군요. 전 우리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생각해 본 적이 아주 가끔 있었는데 갑자기 부끄러워지네요. 전도사님, 예수님을 손님이 아니라 주인으로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한과 하인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았나요? 오늘 성경 이야기를 살펴보면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한 결혼식에 초대받았어요. 그런데 그 결혼잔치에 한 가지 문제가 생겼죠. 잔치에서 제일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잔치의 흥을 돋궈주는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이 결혼식은 흐지부지 끝나게 될 것처럼 보여요. 이 문제를 알아차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해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며 거절하세요. 분명 이 문제는 신랑 신부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님과는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마리아가 이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염려하는 것으로 보아 예수님의 가족과 무척이나 가까운 사람의 결혼식이어서 그냥 지나칠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리아는 하인들을 불러다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잠시 후 예수님께서는 하인들을 불러다가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 말씀하셨어요. 이에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항아리에 가득 물을 부었죠. 항아리에 물이 가득 차자 예수님은 그 항아리를 연회장에 갖다 주라 말씀하세요. 참으로 이상하죠.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물을 가져다 주라니. 분명 이상한 말씀이지만 하인들은 마리아의 말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 물이 든 항아리를 연회장에 갖다 주었어요. 그리고 잠시 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분명 물을 부은 항아리였는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어요. 심지어 너무너무 맛있는 포도주였어요. 사람들은 이 포도주의 맛을 보고 감탄하며 신랑을 칭찬했어요. 신랑은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몰라 어리둥절했겠지만 물떠온 하인들은 이 기적의 사실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잘 알고 있었어요. 이 가나의 혼인잔치가 정말 놀랍고 또 신비한 이야기지만 전도사님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하인들에게 한 가지 의문점이 들었어요. 왜 하인들은 잔치집에 찾아온 손님의 말을 듣고 순종했을까요? 그렇지 않나요? 하인은 오직 주인의 말을 듣고 움직이는 사람이지 아무 사람의 말에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잔치집에 손님으로 오신 예수님의 말에 순종하였어요. 한번 우리 친구들이 이 결혼식의 하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주인님의 결혼잔치가 한참 진행 중이에요.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음식도 나르고 포도주도 나르고 아주 바빠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준비한 포도주가 떨어져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어디선가 이 포도주를 급하게 구해오지 않으면 이 결혼잔치는 금방 끝나버릴 테고 사람들은 떠나갈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든 포도주를 구해와야 해요. 온 동네의 집집마다 문을 두들겨 포도주를 구해야 해요. 온 동네를 찾아도 구할 수 없다면 옆 동네에 가서라도 포도주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잔치에 참여하고 있던 손님이 다가와서 빈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 우리 친구들이라면 이 촉박한 상황에서 손님이 하는 말, 심지어 물을 항아리에 부으라는 이 이상한 말에 순종할 수 있나요? 만약 전도사님이 이 하인들 중 하나였다면 예수님의 말을 무시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들은 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을 잔치집에 찾아온 손님으로 여긴 것이 아니라
주인으로 여겼기 때문이에요. 분명 예수님은 손님이 맞아요. 잔치집에 초대받는 손님이죠. 하인들은 손님의 말을 들을 이유가 없어요. 돌 항아리에 물을 부으라는 예수님의 그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무시하고 포도주를 찾으러 나가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도 그들을 비난하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겠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마리아가 종들에게 말했어요.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마리아의 말을 들은 하인들에게는 이제 예수님은 그저 단순한 손님이 아니에요. 선택의 문제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여기며 순종할 것인지 아니면 계속해서 손님으로 여길 것인지. 위기의 상황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여겼어요. 그리고 이 순종의 순간부터 물이 포도주로 되는 기적이 시작되었어요.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물음을 갖게 돼요. 예수님은 나에게 있어 손님인가 주인인가? 다시 한번요. 예수님은 나에게 손님인가 주인인가? 만약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한다면 우리는 철저하게 주인의 말씀에 순종해야 해요. 하인은 주인의 말에 100%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자신이 지키고 싶은 주인의 말만 순종하고 순종하기 싫은 것은 불순종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인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것이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마음에 들든 마음에 들지 않든 생각할 이유가 없어요. 하인은 그저 주인의 말에 순종하면 돼요. 하인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100만% 순종해야 해요. 생각이 필요 없어요. 이해가 필요 없어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사건이 이해한다고 이해가 되나요? 생각한다고 믿어지나요? 아니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예수님이 하시는 기적을 볼 뿐이에요. 하인들 역시 그저 예수님을 주인으로 여기며 순종했을 뿐이에요. 그랬더니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을 보게 되었죠. 사랑하는 아동 친구들, 말씀을 마무리하며 우리 친구들에게 이렇게 묻고 싶어요. 우리 친구들에게 예수님은 손님인가요? 주인인가요? 나는 예수님을 손님으로 받아들이고 있나요?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있나요? 만약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면 나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어린이일 거예요. 반면 내가 예수님을 손님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면 예수님의 말씀은 듣기는 들어도 순종하지는 않는 사람일 거예요. 그러므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예수님의 말씀이 담긴 이 성경을 정말로 믿고 있나요? 나는 성경이 말하는 대로 순종하고 있나요? 아마 우리 친구들 스스로 나는 예수님을 손님으로 여기고 있는지 주인으로 여기고 있는지 스스로가 잘 알 거예요. 전도사님도 스스로에게 나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여기고 있나 손님으로 여기고 있나 물어보았을 때 부끄럽지만 손님으로 여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며 이렇게 고백했어요. 예수님, 제가 그동안 예수님을 손님으로 여겼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열심히 보고 또 듣긴 했어도 순종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이제는 예수님을 손님이 아니라 주인으로 여기고 싶어요. 제가 예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제 삶도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처럼 기적의 삶을 살고 싶어요. 제 삶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사랑하는 아동어 친구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여기고 싶지 않나요? 우리 친구들 가운데는 예수님을 손님으로 여기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테고 또 주인으로 여기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이 시간 주님 말씀하시면 이라는 찬양으로 연주곡을 들을 텐데 이 찬양을 들을 때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가운데 예수님을 손님으로 여기고 있었던 친구들은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합니다. 이제부터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어린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결단하고 이미 예수님을 주인으로 여기고 있는 친구들은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이 변함없이 평생 주인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결단하며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 듣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으며 우리에게 떠오르는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손님으로 여기고 있는가, 주인으로 여기고 있는가입니다. 생각해보니 나는 예수님을 손님으로 여기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보기는 보아도 순종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또 오늘 찬양을 통해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내 삶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합니다. 하인들이 돌 항아리에 물을 부으라는 말을 듣고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 하인들의 모습을 닮아 예수님께 순종하는 어린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예수님, 물이 포도주로 변한 기적처럼 우리 아동부 친구들의 삶 가운데서도 놀라운 기적을 맛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도 우리 아동부 친구들 예수님 예배드리며 나올 때 우리의 작지만 또 소중한 예물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고백하며 드려오니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친구들 오늘 말씀 잘 들었나요? 오늘 말씀 들은 것처럼 예수님을 손님이 아닌 주인으로 모시는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바랄게요. 이제 몇 가지 광고를 전하려고 하는데 우리 친구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첫 번째 광고는 예배 인증샷 소개입니다. 계속해서 많은 친구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사진으로 담아 보내주고 있어요. 이렇게 찬양도 열심히 부르고 율동도 잘 따라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도 온 마음을 다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친구들이 너무 멋있고 앞으로도 우리 친구들의 모습이 더더욱 기대가 되네요. 두 번째 광고는 예배일기 안내입니다. 오늘의 암송 말씀은 요한복음 2장 9절 말씀이고요. 아래 방법 중 한 가지를 선택해서 예배일기를 작성하는 것 잊지 마세요. 그리고 이번 주는 특별히 스승의 날을 맞아 예배일기를 통해 선생님들께 편지를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미트반 친구들은 담임 선생님께 편지를 쓰고 우리 워십반 친구들도 매주 소식과 예배 안내를 해주시는 담임 선생님께 편지를 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담임 선생님들 뿐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동부 예배를 같이 준비해 주시는 선생님들과 부장 선생님들께도 편지를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예배일기와 선생님들께 쓰는 편지는 오후 3시까지 작성할 수 있는 거 잊지 말고 꼭꼭 작성해 주세요. 마지막 광고는 온라인 분반 모임 나눔 주제 안내인데요. 오늘 함께 나눌 질문은 바로 나에게 예수님은 손님인가요? 주인인가요? 물떠온 하인들처럼 나는 과연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있는지 선생님과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세요. 이제 인사할 시간이네요. 미트반 친구들은 예배가 끝나고 선생님과 친구들과 분반을 하고 우리 워십반 친구들은 오늘 예배를 기억하며 바로 예배일기 작성해 주세요.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